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권리로 일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6절입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를 고찰합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행실이 곧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만 주인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고 주인의 권리 영역에서 권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권리는 주인의 권리이고 그 권리가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렇게 천사들이 당당할까를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인간은 벌벌벌 떨게 됩니다. 천사의 영광은 만유의 주인의 심부름꾼의 영광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위인 권세를 받아갖고 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죠.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죠. 주인의 그 권리를 그에게 주신 만큼 그 권능만큼 그는 당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서 당당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를 손댈 수 없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권리가 그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 복음,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구축하신 거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고난을 아주 여실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힘세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주인된 권세를 위임받아서 힘이 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왔으니까 당당하다 이거예요. 당당한 힘이 세다는 거죠. 또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더라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뭐 이제 한 천사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천사는 조직이겠죠. 이 천사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지고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만든 원 목적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 천사가 가장 큰 고난을 가진 천사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미가엘 천사도 있고 다 여러 천사도 있지만 가브리엘도 있지만 이 무명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구원에 관계되는 복음 사역에 관계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위임받은 천사다, 만들어진 천사다라고 볼 때 이 고난이 우선적이다. 하나님 인간 되실 정도로 인간 구원에 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가진 이런 천사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했어요. 주인의 권세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주인의 권세로 주인한테 위임받은 권세로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유의 주인의 고난인데 그 고난을 위임받는 거 그 예수님과의 실질적 관계에서 그 고난을 위임받을 때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위임받기 전에는 그를 아직 때를 얻지 못했다고 봐야죠.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거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예수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고난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고난을 누리게 하는 것. 이 누림이 보호하는 거예요. 의가 그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실이 정직하다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인 권세를 받은 자들은 아니 주인이 의 아니에요. 주인이 의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당당한 거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게 하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강한 권리를 위임받으냐면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에 치니 애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봐라. 이럴 때 그렇게 막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표하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곱 우레가 그 소리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바를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른 것은 이목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위임받은 천사가 이 지상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에 와서 그 조직이 이제 복음을 섬기는 조직이다 이거죠.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조직이고 가브엘은 이제 행정상의 조직이겠죠. 또 뭐 이제 그 생명책 담당의 천사도 있을 것이고 행위록 담당의 천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역할이 있겠죠. 그 천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천사는 인간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그 천사입니다. 이렇게 강한 그 고난을 위임받은 거죠.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위임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고난만큼이라는 거죠. 고난만큼. 그리고 평신도라도 이런 고난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라도 이런 고난 받은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영적인 은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역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고난이 그를 보호한다 그죠. 정당하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대결 상태 흰색이죠. 예수가 완전히 그를 길들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를 운영하실 때 아까페 선을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의 고난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한다, 가호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분의 이 천사의 그 고난을 여기 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천사가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 고난을 받아서 이제 그 고난에 주신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천사가 이제 말하자면 하드웨어라면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고난을 이제 우리 인간들은 받아야죠. 교회가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깔아놓은 그 하드웨어를 사용할 고난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인간 속에 오는 거죠. 천사는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일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 사용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누가 네가 뭔데 이걸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주인한테 허락받은 자들만 이 천사들이 세우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인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 그들의 세상을 열어준다는 얘기겠죠,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겠다 이것이죠. 자기 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일하는 천사다라고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는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나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어내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인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드웨어 역할이고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잠언 13장 6절이죠.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멸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렇죠. 이게 행실이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인받아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죠. 행실이 정직한 거죠. 그대로 전하는 거죠. 기름 부음의 고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온 세상에 이제 전파하는 사명이죠. 그 사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각자 선교사면 선교사,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전도인은 전도인, 전도사는 전도사 이렇게 각기 뭐 세상적인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위임받은 고난. 일 그대로 일을 하면은 그들은 이 천사,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천사, 힘 있는 천사죠. 이 천사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일하는 천사예요.
하나님 시간표 없이 자기 멋대로 일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 이 순서를 찾아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업무의 순서. 내가 또 보니 김새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 손에 펴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외침이 이 하드웨어가 결국은 하늘의 일곱 우레와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뒷배경이 이렇게 일곱 우레라 이런 소리도 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을 받은 만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만큼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천사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필자같이 아주 미천한 그 종들은 그렇게 큰 권한이 없죠. 그러나 이제 큰 권한 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이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 일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드러내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가 왜 지극히 작은 종이라도 옆에서 수정해줘요. 다 해주지만 드러내서 해주는 것이 있고 숨어서 해주는 거, 이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종한테는 드러내서 그 엘리야가 고난이 크니까 그 롯데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천사가 와서 떡을 이렇게 불로 구운 떡하고 물하고 줬죠. 2번이나 줬어요. 이렇게 드러내서 베드로 같은 큰 종은 그 헤롯의 감옥에 두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양쪽 군사들이 이렇게 같이 매여 있었어요. 착고에. 근데 밤에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서 해방시켰죠. 이렇게 천사가 드러내서 해주는 고난을 가진 천사들, 사역자들도 있고 숨어서 미천한 종처럼 숨어서 이렇게 하는 종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신색이 되면 그 고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11장으로 가면 이제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고난을 누릴 자들을 이렇게 이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힘센 천사 하드웨어의 그 지구에 깔아놨거든요. 그거를 영적인 그 하드웨어를 누릴 수 있는 고난.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 작은 목사라도 함부로 됐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적인 배경이 엘리야급이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런데 아무리 이제 큰 교회 그냥 삐까번쩍한 빌딩을 가지고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또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그건 이제
그래요. 여기 이제 이 갈대, 이 갈대,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랬죠. 요 갈대로 이 사람을 이제 청량하는 거예요.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바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예.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님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마당만 밟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당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렇게 능해진 만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한다 거죠. 예. 이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바꿔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거의 구분인데,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전 안에 제단 같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들의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에 만큼 영적 고난을 준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깔은 만큼이 아니고 각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만큼, 동거하는 만큼, 예수한테 그 고난을 받은 만큼이란 뜻이겠죠. 성전 단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 밤마당,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그냥 둬라 그랬어요. 짓밟히기 되리라 이렇게 됐죠.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죠? 예수님이 2 증인을 권세를 준다. 이 2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2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2 증인에게 권세를 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2 부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교회 쪽으로 2 부류가 되겠죠. 또는 증인 숫자니까 증인의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숫자니까 특정하지 말자고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는 만유의 창조자 주인의 권한으로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권한을 누린다고.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이들이 예언을 누가 막아요? 누가 이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권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권한 받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권한을 못 받은 사람들, 받아도 미미하게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짓밟힘을 당하죠. 그러나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하죠. 근데 여기 이제 2 증인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이 나왔잖아.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2 교회. 2 감람나무.
그러니까 영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풀지 말고 그냥 특정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러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주인된 고난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예. 지혜종들 중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갖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권 받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2층이나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우습게 여기다가 그냥 함부로 하면은요,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태워 죽인다. 그리고 헤아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누구든지 그를 가로막을 자가 없죠. 왜? 하나님께 예언하는, 그러니까 사역하는 일자를 특정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죽을 수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요, 이 권세, 당당한 권세죠. 의인의 권세입니다. 의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권세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권세죠. 그리고 천사의 권세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속에서 특정되어서 사역하는 권세. 굉장한 권세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 동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주인된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구상에서 예수가 누구냐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다 하면서 주인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인 되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박아 내려라. 우박이네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라. 그럼 피가 돼. 이제 이렇게 하늘아 다쳐서 비 오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엘리야 사역이죠. 모세 사역, 엘리야와 모세 사역이네요. 이러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보호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의가 그렇게 주인된 의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고 만물이 다 당신 것임을 이제 리얼하게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천사가 아까 말한 그 힘센 천사요.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은 육지를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어 일곱 우레가 뒤에 수그러지고 그렇죠? 우레소리 울리는 이런 그 천사가 지구상에서 복음 전파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그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하드웨어 역할을 하죠. 그들이 이제 다 뒤에서 이제 작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면 또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가 움직여 주는 거죠. 천사들이.
아무 때나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증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증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이제 이런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짐승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정해진 순서대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만 주관하시는 그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그것만 보호하시는 분이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주인이 다시 살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인 거다. 자들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시듯이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네, 그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또 구경하더라.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숫자예요. 그 남은 자들이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숫자입니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리로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성하고 주의 이름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리다 하더라. 이렇게 하늘에 24장로들이 앉아서 있다가 이렇게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온 거예요. 아까 그 심세인 천사가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같이 된다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라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죠. 이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죠. 주인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성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 성민된 대한민국에게 이제 권세를 주셔갖고 천하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한 증인이 형성된 거죠. 또 이제 하나님 미국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한 증인이 되죠. 둘이 합치면 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온 지구상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것을 함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다 하고 특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줄거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24장로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인된 권세를 누리는 것,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그 권한을 누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짓되어서 거짓이 아니라 항상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죠. 거짓 아비에게 체질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주인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주인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인된 권세를 공유하게 하시면 그들이 이 땅에서 두중인같이 그런 권세를 행할 수도 있고 주신 권세만큼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권력, 하나님 안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를 헤아려고 하면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니까 무너질 수 없는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또 여러 장치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육지를 밟는 천사가 지구상에 와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 참 은총을 입어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 속성이 성령으로 억제되고 하나님 본질이 완전히 통제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이 진실이죠. 진실 안에서 권한을 주시면 그 하드웨어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를 누리면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죠. 고넬료도 천사가 보내서 베드로 만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가 피장의 시몬이즘에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가 작동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드웨어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잣대, 성전, 제단 그 안만 청량하고 밖은 청량하지 말았으니까 마당만 밟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 고난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기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밀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며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샘문으로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죠. 이게 천사가 이제 하드웨어처럼 이 기반이 돼가지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수정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의종마다 그 고난 받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행위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크게 큰 고난을 받은 자도 있고, 네. 아주 적게 받은 자도 있고, 네. 필자는 그 받은 고난이 미미해가지고 볼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내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가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실 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들을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과 일반이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마귀 새끼가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인간들에게 간땡이를 붙게 해가지고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대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중공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불쌍한 인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러나 마귀한테 충동되어서 간땡이 엎은 저 인간들이 예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아야 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중공의 그 시즌피 일당, 북계 일당, 그리고 남한 빨개 일당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 아수르가 그 자랑하던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는 내용의 말씀이 10장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의의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의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라는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혼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 자와 쓸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래갖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이것저것을 때리셨는데요. 아수르가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망합니다. 남한 빨갱이들 또 북한 빨갱이들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심각한 시절에 우리는 예수만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기름 부음으로 하는데 완전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권리를 누리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 만유가 그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인의 권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주인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만물이 대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일합니까? 주인이 주신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4천만이 주 예수와 더불어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주인적인 권리에 힘을 입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문자가 됩니다.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받아서 지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드리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헌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성민으로 이끌으시는 성령 대각성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분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온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선포하고 주인된 권세로서 행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민의 구조,
또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류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시는 그 영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죠. 선민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